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해하기 쉽게 살인에 관한 법규라고 이렇게 적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신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절에 보시면은 1절에 12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이후에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사람을 쳐 죽인 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그 생명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감정 뜻대로 이 생명에 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몇 가지의 규정을 하나님께서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민족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말렉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급습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친 이 아말렉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이 땅 지면에서 그 이름까지도 다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던 경우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사울에 가서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블레셋과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고발을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우연히 그가 한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되는데 그 굴이 하필이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보고 사울이 깨닫습니다. 나는 틀렸고 내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기셨지만은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죄를 용서해주는,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 대신에 십자가의 그 피값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 구원의 모습을 잠깐 발견하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경우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 의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 또는 고의로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 그 살인자가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정해주는데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의 이편에서 세 곳, 요단 저편에서 세 곳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의로 살인하게 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성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는 그 죄를 그가 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서나 신명기서에 각각 적혀 있는데 오늘 이 살인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명기 19장에 있는 내용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은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예를 들어서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원한이나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실수로 또 살다가 실수로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살인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도피성에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며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의 장자지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스스로 앉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제압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급해서 도망간 곳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 하면은 내가 순순히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을 시켜 그를 끌어내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피값을 그의 손에서 받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서 친다는 것은 직접 폭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이러한 부모를 치는 자,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죽이는 자에 대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며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치는 것은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에게 죄를 묻거나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남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납치를 하거나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나 사람을 감금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사람을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빼앗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앞에서 치는 자도 죽이지만은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저주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허락하신 율법을 이야기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형제에게 욕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의 생명으로 반드시 그 악을 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인다는 것이 진짜 그 생명을 죽이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엇까지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를 내는 것조차도 심판받을 일이다. 하나님의 이 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형제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이것은 욕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칼로 여러 가지 무기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형제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고 자녀에게 욕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살인하는 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올 때에도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 생각에 내가 형제에게 내가 가족, 식구에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가 억울함을, 형제에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이 억울한 마음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러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해와 같이, 비와 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그 악한 일을 하고도 잘 살고 아무 일 해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너무 원통해하지 맙시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받아야 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 가면은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숯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받고 해를 당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은요, 박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억울함, 우리 분함을,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이 세상의 죄악됨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고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